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막연한 두려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물결치는 바다 속에서 조그만 돛담배에 몸을 싣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시인은 오늘 다윗의 그러한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제어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건 말고요. 그 정도 말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말고요.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러한 곳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곧 가라앉을 돛담배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배, 우리를 지켜줄 것과 같은 그곳에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요. 다른 것 있지 않나요? 이번에 노예를 가니까 목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에 최첨단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시는데도 훨씬 더 좋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릴 만한 것들도 별로 없고요. 근데 그러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 교회가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의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런 저희가 들었던 이런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서 볼 때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을 때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 사마리아 주변과 그 옆에 있었던 많은 그 다른 총독들이 산발락과 같은 그러한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교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가 지금 반역을 꾸미려고 지금 성벽을 쌓는구나. 우리가 의논하자.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아들 들라야의 아들 스므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다. 산발랏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발랏을 피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전 안에 있는 방을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계십시오.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금 피하여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데 지금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할 때.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6장 1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변하는 세상,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께 피하여 있다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참되게 피해야 될 분, 참되게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고백도 시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고백도 동일하죠.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의 많은 것들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의인은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세상의 다른 터로 그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피난처를 삼아야지만 의인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반석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반석을 삼으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경의 그러한 그 저자들이 또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의 신에 대하여서 세상이나 우주의 한 부분으로 그 우주에서 큰 힘이 센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하늘 높이 계시고 하늘조차도 담을 수 없는 그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담을 수 없을 만큼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의인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되죠. 왜 유럽의 교회들이, 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다 텅텅 비어버리게 됐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완전한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신론자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통치하시지 않고 주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며 감찰하시고 그 악인의 행하는 풍령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들로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터를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분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에서에게 나를 누가 구해줘.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오늘도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천하는 큰 배를 탄다라고 하여서 가라앉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타이타닉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 최신의 기술의 배라 할지라도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있는 성도만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또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